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초대왕 사울이 즉위하기 전까지 약 300년 동안은 12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온니엘에서 시작하여 에훗, 또 삼갈, 또 여사사 드보라, 또 기드온, 삼송 등 이런 사람들이 사울이 초대왕으로 즉위되기 전까지 나라를 이제 다스렸는데, 이 사사, 그 젖제라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하고 또는 다스리고 분쟁을 해결하고 그런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아주 어려운 때였죠. 시대적으로 아직 왕정이 확립이 되지 못한 이런 때였던 만큼 백성들의 삶도 안정이 되지 못했고,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기근이 와서, 흉년이 와서 아주 살기가 아주 핍절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부인되는 나오미와 또 말론과 기론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그 기근을 참 맞이해서 고심을 하다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기는 했는데, 생각만큼 편하게 정착을 하지 못합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동안 두 아들 결혼도 시키고 또 자부도 도왔지만은, 불행스럽게도 이 엘리멜렉 그 가장이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한 가정에 세 남자가 세상을 떠나므로 남은 유족은 그 부인되는 나오미, 또 두 자부, 오르바라는 자부, 또 룻이라는 자부, 이 세 식구, 세 가와부만이 남는 이런 불행스러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고심하게 되죠. 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동안 남편이 있었어도 두 아들이 있었어도 살기가 만만치 아니했는데, 이렇게 이제 세 남자가 다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모압에 정을 붙이고 살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두 자부를 불러서 그들에게 권합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여기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내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또 친정으로 돌아가든 너희 땅에서 앞으로 재혼을 하든 너희들의 길을 택해라.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이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 두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면서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0절에 보면,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돌아가기를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거듭된 나오미의 이 강건에도 불구하고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룻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주의할 부분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룻의 고백을 들어보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성장했던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요단강을 중심해서 동쪽에 살던 나라 국가였거든요. 이 모압 나라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눈의 가시처럼 항상 껄끄러운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느 날 술에 취하여 건친상간으로 얻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고 그 후손이 모압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달리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금오스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을 뿐 아니라 많은 미신을 도입했던 나라였습니다. 가증스러운 미신이 가득 찬 그런 나라였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꼭 길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모압 왕에게 특별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니 좀 길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절대로 모압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곡식이나 한 마리 양이라도 우리가 해치지 않을 터이니 길만 좀 열어주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모압은 단호히 거절을 했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모압과 유대는 오랫동안 그런 참 좋지 못한 이 감정, 적대적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모압 나라 출신 이 두 자부를 이 나오미는 거느리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룻은 이 유대 나라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 룻의 결단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평생 동행을 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사실 어머니가 가는 나라 어떤 곳이죠? 유대 나라. 그 나라는 이 며느리 룻에게는 생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인 입장에서 보면 우방 국가가 아닌 적국 유대 나라이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며느리 룻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여자가 어디서 왔느냐? 모압 나라에서 온 여자다. 우리 적국에서 왔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곱지 않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잖아요. 인종차별의 서러움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조국에 지금 이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요즘 저 지방인 특히 시골 쪽에 가면 신부를 얻지 못한 농촌의 총각들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저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는데, 자, 우선 모습도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 그런 형편이 아니었겠어요? 지금 자기가 들어가 살 유대 땅,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적인, 더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이 어떤
단점 때문에 이것이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뭐 남편도 세상을 떠났고 연로한 시어머니를 또 모셔야 되고 그런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좀 자신이었지만 이 룻은 개의하지 아니하고 따라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만일 룻이 자기의 안락한 노후를 생각을 한다면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자기는 친정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 아니면 뭐 평생을 산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자기에게는 편안한 노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단호한 태도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룻이 시어머니를 잘 아는 그런 관계잖아요.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마음은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전 노인을 두고 혼자 떠날 수 없다 라는 이런 마음,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고 그를 섬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너를 송사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기 이 말씀의 기본 정신은 배려하는 정신입니다. 비록 나오미가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나오미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룻이 볼 때 자신이 그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것은 나오미를 잘 배려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뭘까요?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만큼 훈훈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는 나를 배려하지 못한다고 불평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음. 가령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오랜만에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반갑게 나타납니다. 나는 반가워서 인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한다? 그냥 뭐 스쳐 지나간다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좀 성격적으로 뭐 별로 인사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저 사람 인사성도 없다 이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직하게 대해주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제발 거짓말 하지 말고 나를 좀 이렇게 눈가리게 하지 말고 속이려 하지 말고 좀 바른 말 해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내가 먼저 정직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고 또 속이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아니한다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연로한 어머니에 대한 가득한 배려의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고백한 이 룻의 고백은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집으로 결혼해 온 이후 나오미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며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점점 깊이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친정에서 자랄 때는 그 나라 모압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수많은 잡다한 미신 또 귀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몰랐고 또 참 창조주 신을 몰랐던 그가 이 나오미의 집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그는 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몸만 나오미의 집으로 결혼해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마음도 영혼도 유대 백성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육신적인 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나오미와 함께 고생길을 자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동행하기를 작정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가 섬겨왔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섬기고 그의 백성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조국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단은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치는 과정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실 에베소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거든요. 곳곳에 우상의 전당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도시에 바울이 가서 전도를 하여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살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고, 과거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그 자리에 모시고 있었지만 이제는 참 하나님을 모시는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신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믿음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이 과거 자신이 속했던 모압에 더 이상 미련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국적인 이 세상 나라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미련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바울 사도는 이방교회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지만 당시 모세는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앞으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어쩌면 서열에 따라서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선민의식 들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너는 비록 애굽의 왕자지만 너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말아라. 어릴 때부터 모세는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선민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세상에 잠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임을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입니다. 이 룻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는 더 이상 강건하지 않고 그칩니다. 그동안 나오미는 룻에게 수차례 돌아가라, 너 애굽으로, 너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이 나오미의 강건함 속에는 이 강건함으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함을 입이 돌아갔습니다. 다음 차례는 룻이잖아요. 이 나오미는 룻도 처음에 저렇게 거절하지만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가 나와 같이 가본들 네가 앞으로 뭐를 기대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심지가 굳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말하죠. 1장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머니와 룻을 갈라서게 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어머니와 이별하는 그날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났을 때 나오미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의 확고한 심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건너왔지만 사실 두 사람에게는 내일이 희망이 없었잖아요.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나요? 기다리는 집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조그만 거처 하나 빌려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습은 참 가련해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룻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 보아도 룻이 한 번도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후회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결심을 아무도 걷지를 못했어요. 종종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변하잖아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는데 룻은 달랐어요. 그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흔들림 없이 이제 앞치마를 졸라매고 어떻게 하면 여기에 버텨나갈 것인가. 룻은 날이 새자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들로 달려갑니다. 왜? 그때는 마침 보리를 베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리를 이제 베는데 그 이삭을 주어서라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싶은 일념으로 그는 밭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걸 보면 룻이 비록 연약한 여성이었지만 그의 심지는 아주 강한 대장부 같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 룻이 그 어려운 중에도 고생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는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부지런히 옆을 보지 않고 한눈도 팔지 않고 이삭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입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어디서 저렇게 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모압에서 온 며느리인데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한다더라. 그러니 그 좋은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고, 그 소문이 마침내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재력도 있었고 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 룻이 이삭을 줍는 중에 이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건 상상 못할 그런 결과잖아요. 어떻게 감히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날 것을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벳이 아들을 낳았죠. 자, 룻의 아들 오벳. 오벳이 또 성장해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이새였어요. 이새가 8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이제는 왕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상상 못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룻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것도 시어머니잖아요. 그것도 국적도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어머니에 대한 그 가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은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오늘 저 금빛 찬란한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 그 조상 룻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주시해 보셨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흔히 코람데오라 말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뭐 사람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성도의 아주 중요한 소중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룻 1장 16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참 룻은 그 불행한 중에서도 배려하는 마음, 특별히 연로한 시어머니를 위한 그 배려의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잘 공경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셔서 마침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배려하는 마음, 특별히 부모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성교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